네, 안녕하세요. 의연나무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의 흐름은 때와 시기와 연한에 관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예민하게 움직여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가, 또 얼만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그 순종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순종인지. 그냥 어떤 분들은 감정의 상태만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간절한 거죠. 본인이 간절하면 순종한다 생각하는 이상한 부류들이 있긴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감정만 간절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순종의 흐름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때와 시간과 날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절에 굉장히 예민해져야만 합니다. 얼마만큼 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깊이 하고 있고, 얼마만큼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고, 얼마만큼 모든 힘을 다하여 하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예민함이 허락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갈까요?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의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사실은 잘 먹고 잘 살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하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배 따시고 부족한 게 없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위대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적인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창조주의 자녀처럼 신의 개념, 신의 자녀들, 즉 신들처럼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야,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얘기할 때는 우리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죄의 유혹, temptation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test,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성향, 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은 확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시간의 흐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에 지느냐 안 지느냐에만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만 안 지면 되는. 죄는 당연히 안 져야죠. 죄는 당연히 안 져야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만 안 지면 되는 건 아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만 안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안 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아가야죠.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 자들로서 아기의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자로서 치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온전히 주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서 용사들로서 군사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서로 짐을 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스로 구원받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면서 이제 책임져야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 remnants of God, 그 remnants of Israel,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용사들의 반열에 서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됐다, 난 잘 믿어, 이 생각하지 말고 열매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얼마만큼 나아가는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네가 잘 먹고 잘 살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 너에게 무슨 천국 가는 보험 제도를 허락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 그치? 좀 성숙해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읽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만 듣지 말고 한번 해봐. 그대로,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또 가르치는 자도 그냥 거짓말쟁일 수 있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본인은 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면서 꼭 자신이 얘기한 대로 하면 어떤 일을 경험할 것처럼 얘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실제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왔다면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지 아니한지. 그래야 서로 점검할 수 있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왜냐면 배우고 적고 쓰고 또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외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면은 그건 가르치는 영이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지.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예민하겠죠. 자기가 편해지고 자기의 빚이 갚아지고 whatever.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자연받고 자익해 되지고, 그렇죠? 더 많은 과부와 고아와 점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발견케 되고 자유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혜택을 입겠죠. 거룩한 혜택.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럼 어느 때까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치는 거 아닐까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시고 무리하지 않으세요.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 아름답게 하시죠.
퍼펙트 타이밍이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모자르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 즉 자기의 자녀, 또 자신의 하인이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던 자가 있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의 얘기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4장이군요. 요한복음 4장 46절서부터요. 읽어드릴게요. 짧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넌 봐야만 믿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신하가 그러는데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타이밍, 죽기 전에 빨리 와서 예수님의 손을 얹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급해서 왔어요. 타이밍이 급해서 지금 너무.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와우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었냐면요, 그 타이밍,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순종하고 언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느냐, 그 타이밍에 예민해야 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또 드린 거죠. 자, 어느 때까지 순종하고 얼마큼까지 해야 되겠느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거기에 순종을 하여 믿고 첫 발을 디디잖아요.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띄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 급합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의 발걸음을 뛸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로 지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때에 예민하여 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하는 그 존귀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나게 하나님께 예민하여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그래서 분별하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때가 악하니까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정진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